2026년도 새 문턱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작년보다는 한 발짝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삶이 되살아날 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꽃길을 꿈꾸겠죠. 또 누군가는 탄탄대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의 종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옮겨놓은 그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겹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이 길이 좋다고, 이 길이 아름답다고, 이 길이 훌륭하다고 내가 막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예수님이 옮겨놓은 발자국 그대로 내 발자국이 겹쳐질 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드럽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초대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치열한 생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길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하지만 영원히 사는 부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건 어쩌다가 우연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어느 철학자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것도 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는 것도 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죠. 모든 게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2026년 새로운 시간에 이 새로운 대지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어떻게 남겨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을 지금까지 남기며 걸어왔습니다. 갈지자로 걸어온 때도 있고 무리를 걸어갔을 때도 있을 것이고 깊은 늪 속에 빠졌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발자국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더 움켜쥐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는 걸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비워버리고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살아나는 삶의 방식, 되살아난 사람,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되살아난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편하고 쉽고 빠른 신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느 것도 편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쉽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그 빛이 보입니다. 내가 되살아난 자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만들 때 우린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문 꼭 닫아놓고 내가 새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이 열려야 새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이 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 우린 제자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면 일단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뭘까? 첫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인한다라고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거절한다는 뜻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주도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딱 끊어내고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양시키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말을 자신의 존재 중심에서 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여전히 주인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수단과 내 의지와 내 비전과 내 목표와 내 나 죽어라고 나를 채우고 나를 붙들고 나를 높이고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서 놓여지지 않는 한 예수가 내 자리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혐오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혐오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시진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전대를 맡길 용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운전대를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되셔서 운전을 하시면서 60대, 50대 아들한테 운전대를 안 맡기셨어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근데 운전은 우리가 더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래도 절대로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차의 운전대를 단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어요. 태우고는 다닐지언정 절대로 운전대를 맡기지 못해요. 왜?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못 맡길까요? 전능하시 때문에요. 그분이 전능하시 때문에요. 불가능이 없으시 때문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입만 이만큼 내밀고 난 그래도 죽어도 못 맡겨요.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고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는 나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맡아주실 때, 우리 운전대를 맡길 때 가장 좋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작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루이스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당신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당신을 찾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을 수 있답니다.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오류가 생겨요. 나를 내려놓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부분을 떼내면 조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작품에 필요 없는 분들을 제거해 나가면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되살아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예요. 내가 좋을 때, 편할 때, 쉬울 때, 내가 원할 때, 바랄 때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세상의 욕심을 지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생명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한 하나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우리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워요. 믿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다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의 그 고깃가마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까 갔던 그 결단 하나가, 그 십자가 하나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셔야 되는 의무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떨 땐 때려 죽어도 싶고, 어떨 땐 불순종이 너무도 안타깝기도 하고,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지만, 고기 달라면 고기 주시고, 밥 달라면 밥 주시고, 덥다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춥다면 불기둥 세워주시고, 그들이 가는 목마르다면 물 내주시고,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한다면 그 축복은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뜨고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웨슬리도 점진적인 성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제 십자가 졌다고 오늘 십자가 안 지는 건 아니에요. 어제 졌던 십자가 오늘도 져야 되고 내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짊어질 때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를 드리는 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특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꺼먼 독수리를 보셨어요? 제가 파주에서 군생활할 때 독수리 커다란 놈들, 이만하고 제일 험악하게 생긴 독수리들이 이 까마귀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날개가 엄청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하고 띠뚱띠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저 독수리 날개 없었으면 날아다녔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거치장스러울 것 같았던 날개예요. 날개. 그 날개가 무거운 짐 같은데 날개가 없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치장거리는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딱 그 순간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티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낮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결단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일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과 만족과 기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땐 손해이고, 우리가 바라볼 땐 피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바라볼 땐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좋은 단어들로 다 감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자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짐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을 짊어진 나를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라질 것을 붙드내라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라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노폐물로 여기고 이 땅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모든 것들 사라질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세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부족을 복음을 전하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붙든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가 그겁니다. 잃는 자가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구하기 원하면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오늘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오늘 이 땅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낸다고 두 개를 다 갖고 싶어도 두 개가 다 가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것은 그냥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고 위탁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임대에 쓰는 거예요. 임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 육신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임대해서 쓰는 게 영원히 내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저래 잃어버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이 땅에서 임대받은 육신과 임대받은 삶을 통해서 임대받은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는 자가 얻는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손에는 영원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열심히 붙잡고 하늘의 것도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잡을 손이 없어. 왜? 이미 내 양손에 땅의 것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놔야 영원한 것을 잡을 손이 생깁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잡을 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손은 두 개예요. 이쪽 손에 잡고 이쪽 손에 잡고가 안 돼요. 두 손을 꼭 움켜쥐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얻고 싶다면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그 용기가 섭섭하긴 해도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편안한 신앙을 구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되살아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고통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고 매일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소리를 맞고 핀 꽃이 더 향기로운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붙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피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정말로 거듭난 되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